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 6쪽에 거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불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방역지침이 그제 발표되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됐습니다. 이 시행지침에 의하면 교회가 대형 교회도 99명까지밖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 상한제가 없어집니다. 상한제가 없어지는 대신 이제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안에서 20%까지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3단계인 지방에는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의 전부 다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쳤으니까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문제 없이 이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진행돼 위드 코로나로 간다래도 아마 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에게 물었더니 어린 소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달 된 아기가 가장 행복한 아이일 것이다. 가장 즐거운 아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곁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기 때문에 2살 배기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3살 배기가 3살 된 아이가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종일 놀기만 하니까 3살짜리가 제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에게 물었더니 10대 청소년은 20살 때가 가장 이 행복한 나이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모님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제 공부도 다 마쳤다. 입시가 그러한 부담감에서도 그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마음대로 사귈 수가 있어서 좋고 운전면허를 따면 자동차를 마음대로 몰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물었더니 20대 20살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성인 남자에게 물었더니 성인 남자는 25살 때가 인생을 즐기기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자신감과 혈기왕성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답한 사람은 마흔을 넘기고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까
요즘은 조금만 걸어 다녀도 혹은 고개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숨이 차고 가쁘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살 때가 가장 인생을 즐기기 좋은 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50살의 할아버지 50대는 이 장년에게 물었더니 이분은 40살이 인생의 정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활기차고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65살 때이 좋다고 하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한 65살쯤 되면 인생을 즐기기 좋은 때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90 대신 90살 되신 할머니가 옆에다 있다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인생을 즐기기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또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량도 예전만 못합니다. 젊었을 때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또한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년은 몇 살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바로 정년 퇴직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내게는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 뭐 좀 해보려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다. 가장 좋은 날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정말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상은 무엇일까? 내가 그려보는 나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적 정의라고 하는 거창한 말 대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너는 내 나라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아상은 뭐? 내가 그려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뭐냐면 내가 보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여기시는데 아직까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까지도 죄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나는 나그네다,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맞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아상, 내가 가져야 할 자아상 역시 소금과 빛의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권리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권리적인 정체성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 역할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에 가셨습니다. 그 부임에 가셔서 이제 처음에 성도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한테 이 면담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을 얘기하는지 한 문제 건 이야기해서 그 문제 대답해주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거리들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과 이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집사님은 스스로 항상 문제를 가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쩐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많은 나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항상 내 주변에 그리고 나는 항상 문제를 가진 나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나가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소금과 빛의 자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시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처럼 과연 나는 그런 자아상 즉 빛과 소금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아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의 자아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땅한 인재를 찾아서 알맞은 자리에 배치를 하거나 혹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장소에 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가 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등용시켜서 알맞은 자리에 배치를 하면 그것이 정사를 올바르게 하는데 가장 으뜸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나라가 이 올바른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주무부처 장관을 갖다 경질을 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그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는 것으로 모든 일을 결론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제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올바른 인재를 올바른 장소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장소의 위치에 있어야 우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루에 담겨 있거나 항아리에 담겨 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루에서 나오고 항아리에서 나와야만 적당한 곳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려면 음식 재료 위에 뿌려져야 하고 부패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루 안에 있거나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또 추운 곳에 발산되는 열로 또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적당한 높이에 두어야 집안이 가득하고 또 집안 전체를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마루에 두거나 폐쇄된 공간에 두어서는 빛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한 높이, 적당한 장소, 빛이 필요한 적당한 장소에게 적절히 두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어두운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적당한 장소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빛된 우리가 위치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필요한 곳,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자상을 가지고 그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자아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는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에 오래전에는 지금의 화폐 역할을 하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화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물물 교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물물 교환이 안 될 경우에는 소금으로서 그 대가를 치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들이나 관리들의 녹봉을 줄 때도 소금으로 주던 시대가 있었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넉넉하게 확보한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입니다. 문자와 수레바퀴 그리고 이 불을 발견한 것이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 3대 발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는 인류의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발명품이 되었고 수레바퀴는 동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동시키는 수단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은 인류의 삶의 수준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발견이 바로 불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발견함으로써 원시적인 삶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점차 발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의 영향력은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음식물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또한 불을 사용함으로써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칠 수가 있고 추위를 견디는 그러한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한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준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과 의식으로만 자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만 빛이다 소금이다 해서는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자아상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드러낼 때 비로소 바른 자아상 그리고 자아상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는 지하철을 함께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서서 가다가 막 다리가 아플 즈음에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숨을 돌리면서 앉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가방이 하나 휙 날아오더니 그 빈자리에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려다가 이 성도가 멈칫하는 순간에 어디서부터 날아왔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한 중년 여성이 많은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헤치면서 다가와서 그 자리에 철떡 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고 서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던진 가방을 무릎 위에 탁 놓더니 그 가방을 딱 열고 그 안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또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부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는,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어둠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만 듣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자아성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또 우리의 다짐으로만 자아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의 자아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성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또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희생을 통해서 가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이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냉장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이스크림 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각통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고무 비닐 주머니가 있습니다. 고무로 만든 비닐 주머니가 있는데 그 비닐 주머니를 들고 그 밑에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사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무로 만든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얼음과 함께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음과 함께 소금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을 갖다 지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통 안에 소금, 이 고무주머니 안에 소금과 얼음을 집어넣으면 그 얼음이 천천히 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생선에 소금을 뿌려 절여 놓으면 그 부패가 늦어져서 유통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을 내서 적절하게 간을 내서 맛을 맞추는 겁니다.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밝은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 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겨울에 양수기를 설치한 장소에 백열등 하나만 켜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그 양수기가 얼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거나 빛은 빛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나게 하는데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 알갱이로 있을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알갱이가 점점 녹아지면서 간도 맞추고 얼음 녹는 것도 지연시키고 부패도 막습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타오르게 하는, 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태우든지 천둥이 타든지 아니면 전기나 기름과 같은 이 에너지원들이 있어서 그것의 희생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나 빛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 그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희생을 통한 그러한 이 가치가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가치를 발휘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무런 희생이 없이 어떤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나타나는 열매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 없이 녹아지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의 사랑을 통한 결과로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희생을 통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보신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나 자신이 가져야 할 자아상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실현하기만 하면 비록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룬 자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 자아상을 완성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여겨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저절로 있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을 통한 그 가치를 증명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희생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갈 때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아상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자아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으로 소금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지금 어저께 그저께 발표된 이제 방역 지침에 의하면 아마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일상화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 성전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2차까지 접종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저께 소영이가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지나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전원이 전부 2차 접종까지 다 맞게 되니까 11월 달부터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2차 접종을 마치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2차 접종 마치고
14일이 지난 성도님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내년부터는 올해 12월까지는 현 체제로 가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인 주중 예배까지 전부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좀 쉬었던 연합 기도회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연합 기도회를 다시 좀 부활시켜서 하자. 성도 각 교회마다 성도들도 또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모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면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좀 부활시키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